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인데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많은 내용이 앞에 이제 10장 18절까지 진행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10장 19절 앞에 있는 첫 단어의 영향을 받아서 앞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셔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모든 죄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이야기를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성도분들이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 되는데 그걸 얻지 못하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내용을 전개하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9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너희가 어떤 힘을 얻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거죠. 너희가 죄인이지만 죄인이고 결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 했어요? 이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담력. 이 담력이라는 말이 오늘 전반적인 내용의 주제인데 이 담력이라는 말은요, 권한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권한.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것이 권리, 그 사람이 그곳에 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특권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형제들아, 예수의 피로 너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휘장 가운데로,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지성소죠. 휘장을 통과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그 길을 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육체로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너희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밟고 그곳을 지나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이 됩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 그런 내용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예수의 피로 너희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특권임과 동시에 너희에게는 두려움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담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성품에 근거한 어떤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인간의 덕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뒤쪽에 기본 의미에 적어놓긴 했지만 쭉 따라가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믿음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 얻는 마음의 확신이라는 의미가 이 담력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리는 담력은 내가 원래 이렇게 담이 세, 힘이 있어, 이런 의미의 담력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뭐예요? 새로운 성품인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넘어서는 그런 강력한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어르신들이
너무 빨라서 받아 적기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1번의 답, 2번의 답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의미를 보겠습니다. 1번, 큰 로마 숫자 1번의 1번. 자,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답입니다. 용기와 그 다음에 확신.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게 거기에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파르헤시아라고 하는 헬라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답입니다. 1번의 2번 답, 믿음에 근거한 확신이다. 믿음에 근거한 확신이다. 믿음. 뭐에 근거했다고요? 예, 그래서 성도는 그냥 담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력을 얻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겁이 많았습니다. 눈이 이렇게 그냥 동전만큼 커가지고 그랬었는데 저희들 어릴 때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시려나요? 수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학교에. 안 그랬습니까? 저희 동네는 그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예배도 있고. 그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밤에,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 되면 깜깜하잖아요. 항상 7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저희 집하고 옆집 사이에 이만한 이렇게 그 집하고 집 틈에 시궁창이 하나가 이렇게 흘러가고 빛이 없는 깜깜한 골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겁이 많으니까 그걸 지나가려고 하면 항상 등골이 오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인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뭐 귀신이 산대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게 추우면 그렇잖아요. 요강 손으로 밖에다 손만 꺼내가지고 요강 갖다가 안에다가 쉬하고 바깥으로 꺼내놓고 그러다가 손도 막 담그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무서움이 많았는데 그곳을 지나서 교회를 가려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거기를 지나서 이제 신장로를 따라서 교회까지 한 15분 이상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동네 형 따라가고 아니면 미리 가서 교회에 있다 예배 드리고 아니면 거기 등골 오싹한 곳 지나갈 때는 막 뛰어. 그랬더니 누가 그러대, 뛰지 말라고 그러면 귀신 쫓아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그렇게 다녔는데요.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는데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옛날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뒤로 휙 돌아보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뭐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맨날 교회를 갔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주님이 저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신 때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담력, 바로 그게 여기서 말하는 파르헤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번역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근거한 확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 담력이라는 겁니다. 1번에 3번입니다. 하나님의 뭘까요? 3번에 뜻을 따르고, 두 번째 답, 복음을 전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이들과의 뭘까요? 관계에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태도가 담력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마음의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해소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담력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환경과 상황을 보면 이렇게 차이 나는 게 많잖아요. 뭐 환경, 뭐 아파트 평수, 무슨 직업, 뭐 학벌, 모든 게 그런 것 때문에 막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관계 속에서 담력을 얻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며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태도, 이게 바로 담대함이다. 자, 1번의 기본의미 1번, 기본의미 1번 4번입니다. 자, 하나님과 그분의 뭘까요?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기상이다. 기상. 이 기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훈련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런 기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디 연약한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오늘도 군대 갔다가 잠깐 이제 휴가 나온 예전에 드럼 쳤던 형제가 아까 예배드리고 인사하는데 살이 쪽 빠졌어요. 이렇게 살쪘었는데 군대 가가지고 살이 쪽 빠지고 진짜 늠름하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딱 보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말하죠? 야, 이 군인의 기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훈련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훈련이 되면 이런 영적인 기상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걸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주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뭐가 생겨요? 영적인 기상이 생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기본 의미 담대함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4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확신. 2번, 헬라어 파르헤시아의 번역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에 근거한 확신이다. 3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며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태도. 4번,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기상. 이런 담대함을 우리 모두가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담대함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있습니다. 뭐 내용이 많지만 이걸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1번 첫 번째는요, 어떤 담대함이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다. 2번의 1번 답,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담력이 주어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영광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은혜의 어디로? 보좌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천주교는 기도도 중간 단계 거쳐서 가요. 뭐 거긴 계급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기 말단에 있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보다 뭐 사제가 기도하는 게 더 능력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깝고, 예를 들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뭐 예수님이 거부할 수 없는 기도 중에 하나가 마리아,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기도를 어떻게 아들이 거부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위에 둬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이종이라고 해요. 이종,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전에는 제사장을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혹은 그렇게 죄를 빌고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렸지만,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누구나 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시대의 어떤 제사 때문에 그런 게 해소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담력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당돌하게 기도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의인들이 살면 어쩌시려고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0이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번만 여짜오되, 이번만 여짜오되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그때부터도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력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1번, 2번에 1번에 1번,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한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어떻게 해요?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뭐가 있어요? 담력이 있는 겁니다. 자, 2번에 1번에 2번, 담대함은 두려움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뭐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뭐가 될까요? 근거가 된다. 세 개입니다. 은혜, 희생, 근거. 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의 뭐다? 근거다. 그 다음에 네? 너무 천천히 가요? 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2번에 2번 뭘 전하는 담대함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에요. 복음. 2번 답 복음. 복금 아니고 복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 이렇게 말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이 압박하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담대함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의 이 담대함의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2번에 1번 답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통한 담대함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면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힘든 여정과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어려워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한 담대함이다. 자, 두 번째는 복음 뭘까요? 전파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아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과 똑같죠? 2번에 2번. 자, 답 전파, 복음 전파에 대한 담대함. 자, 그럼 밑에 있는 3번, 그거는 복음 전파의 담대함은 뭐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능력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를 확신하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음 전파의 담대함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번에 3번입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의 담대함입니다. 자, 1번은 어떤 자신감일까요? 자신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내적인 자신감이에요. 내적인 자신감. 여기 시편 138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생기는 기도 응답의 표징이 있는데 뭐냐면 영혼의 담대함이에요. 이 영혼의 강함. 기도하면 육신은 곤하고 어렵지만 기도하면 얻는 그런 결과물이 뭐냐면 여기 내 영혼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이 생긴다. 말끝이 살아있고 이 눈빛이 살아있고 영혼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내적인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게요, 이미 응답을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간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 영혼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굴까요? 그런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가 3번에 1번의 두 번째 줄에 누구의 자신감일 것 같아요? 다윗의 자신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갈 때 뭘 가지고 갔습니까? 물맷돌 몇 개? 5개. 그 다음에 물매. 그리고 허리춤에 뭐요? 물맷돌 넣는 주머니를 차고 갔단 말이죠. 물가에 앉아서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곳에서 돌을 골라서 줍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능력이 되주시옵소서. 나는 골리앗에 비하면 요만밖에 안 하는 아주 작은 소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거인 골리앗, 이방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의 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윗의 담대함, 이 자신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자신감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항상 상황이 내 쪽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걸 다윗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가서 싸워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상상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이긴 겁니다. 가서 칼을 가지고 골리앗하고 칼 갖고 싸우면 다윗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저기에서 야 칼 가지고 딱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천무 대포로 쏘아가지고 골리앗 머리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가까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동안 갈고 닦은 양을 지키면서 갈고 닦으면 곰을 쫓고 사자를 쫓고 막 여우를 쫓고 늑대를 쫓던 그 실력, 물매를 돌리는 실력, 갈고 닦은 그 실력으로 딱 던져가지고 그냥 맞춘 거예요. 그렇게 이긴 겁니다. 그가 상상도 못한, 그래서 그랬잖아요. 네가 소모는 막대기랑 돌멩이 가지고 나를 물리치려고 오느냐, 와 이렇게 웃었는데 웃다가 누구 돌에 맞았어요? 다윗의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에 맞은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나는 믿네. 그 다음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어떻게 하리?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꼭 바다가 갈라지고 내 거기를 가거나 혹은 위를 걷게 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하나님이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옳은 곳에 있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바로 그 찬양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때 나가서 죽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이 다윗의 자신감은 뭐냐면, 나 하나 이렇게 죽으면, 소년이 나가서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보고 마음에 뭘 얻어요? 그냥 다 돌 밑에 숨고 도망갔는데 저 소년도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이렇게 막 사기충천한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요? 되게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마 다윗은 많은 가능성을 생각해 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어린 소년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영적인 자신감으로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3번의 2번입니다. 확신 있는 뭘까요? 확신 있는 권위입니다. 권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권위. 권위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가 있는 것, 복음의 권위가 있고, 또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고, 또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고 다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 권위로 내가 권위를 행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다음 장에 맨 위에 있는 3번 답이 뭘까요? 용기입니다. 용기. 자, 마가복음 15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차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당돌히라는 말이 있죠. 당돌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걸릴까 봐, 내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를 어떻게 할까 봐, 권위에 눌릴까 봐 도망다니고 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뭘 얻었어요? 점점 믿음이 더 강해지고 담대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자기의 신분이 예수 믿는 자라고 밝혀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기면서 어떻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어떻게 당돌이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 이 당돌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맨 앞에 라인을 프론트 라인이라고 해요. 그 라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라인은 무슨 라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쟁 나면 다 죽는 라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후방이나 전방이나 개념이 없지만 우리 GP, GOP 철책을 지키는 거기는요, 몇 분? 7분? 5분 안에 다 초토화된대요. 거기 안에 있으면 처음에 몇 분인가만 버티는 게 거기는 목적이래요. 전쟁 나면 못 내려오도록 그동안 전쟁이 준비가 되고, 그 맨 앞줄에 선 뭐예요? 그냥 희생을 감수하는 용기. 이게 당돌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여주신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희생을 감수하는 믿음, 이 당돌함에 대한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자, 4번입니다. 지속적인 뭐의 끈기일까요? 믿음의 끈기입니다. 믿음의 끈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끈기를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담대함이 잘못된 방법으로 쓰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큰 3번 잘못된 담대함인데, 자, 첫 번째는요, 이단들의 뭘까요? 오만함이에요. 오만함.
가끔 보면 믿는 사람들보다 더 믿지 않는, 심지어는 이단들이 더 용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만함,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다,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떨지도 않아요. 두 번째로는 당돌한 우상 숭배와 미혹입니다. 3번에 2번 답, 당돌한 우상 숭배와 미혹. 여기 베드로서 2장 10절을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뭐예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 두 개가 똑같이 써 있네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당돌이라는 말이 뭐냐면, 담대함,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그 담대함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쓰이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똑같습니다. 용례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용기라든가 담력이나 이런 것들이 방향을 잘 잡아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방향 없는 열심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정확한 방향, 그래 잘 하는 것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잘 하는 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영광이 돼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는 건 그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든 어떤 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모든가 그런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당돌함이라는 것, 이게 바로 이 담대함의 부정적인 영역으로 작용하는 그런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을 보면 결과적으로 담대함이 3번에 3번 답, 잘못된 진리. 되셨어요? 자, 3번 담대함의 잘못된 진리에 빠져 오만하게 행동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어떻게 하면 변질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에 오염이 돼서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1번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1번 답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 전파,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필수적인 성품이다.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담대함이 참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2번 성도의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주어진 뭘까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의 뿌리를 두고 있다. 뭐하고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의 뿌리를 두고 있다. 되셨습니까? 자, 3번입니다. 그러므로 3번 담대함은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오만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3번) 뭐라고요? 담대함은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균형을 이루어서 뭐로요? 오만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자, 4번 마지막. 성도는 함께 읽습니다. 성도는 담대함을 통해 하나님의 뭘까요?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는 담대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뭐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담대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담력과 이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